예, 고린도전서 5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뜻은 뿔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뿔, 구원의 뿔. 이 구원을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너무 갓 구원받은 자들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 책망하는 부분도 있으면서도 그 영혼들이 다치지 않게 사도 바울이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부분들, 얘기하는 게 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듭난 사람인데 이 고린도가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그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라는 거는 그 아버지한테 후처나 뭐 이렇게 첩이 있는데 그 첩하고 이게 뭐 잠자리를 같이 했는지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거듭난 자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음행 이런 것이 없어야 되겠는데 대놓고 또 다른 아내도 아니고 그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루벤이 누구요? 야곱의 후처를 같이 비라였나요? 하고 맞죠? 비라 맞죠? 그 취해 가지고 여러분 야곱이 대노를 했거든요. 그렇듯이 아비의 아내를 취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아무튼 이 교회 안에 있는 자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요런 부분을 얘기해요. 교회 안에 있는 자, 거듭났다라고 하는 자 중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게 에 유대 백성이라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돌을 맞아 줬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니까 이런 부분에도 그 문화가 이렇게 성문화가 막 많이 발전을 하고 이랬나 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습성이 됐던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도 나타나는 걸 얘기합니다. 저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자들이 교인들이 교만해서 왜 그런 자를 왜 내쫓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한탄하면서 이 어 이 슬프고 애통해하면서 한탄을 하면서 왜 그를 내쫓지 않았느냐.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3절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이 고린도에서 떠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멀리 가 있어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영이 온 정신이 이 고린도에게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함께 있다라는 거는 사도 바울의 마음 심중에 고린도 교인들이 걱정도 되고 기도도 되고 계속 이런 상태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약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면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판단을 해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있었다면 당연히 아비의 어미를 취한 자를 에, 뭐죠? 내쫓았든지 이런 일이 발생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의 본 마음이 좀 있으면 나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백성의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백성들의 죄를 없애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고린도 교인들이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즉 사도 바울의 마음과 함께 연합이 되어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예수님의 능력이 뭐예요?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 대신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즉 하나님의 능력도 성령님이고요. 예수님의 능력도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이런 자를 아비의 아내를 취한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 얘기는 뭐냐면 이가 아비의 어미를 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내줘서. 뭐냐, 사단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그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자 중에 고린도 교회에 어떤 자가 있는데 그 마음이 자기 그 아비의 아내를 마음에 두고 있어요. 내가 한번 흔들어 볼까요? 사단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고린도 교인 중에 저기 마음에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가 자꾸 아비의 아내를, 자기 서모를 마음에 두고 있어요. 어떻게 해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한번 해봐라. 욥기에 나와 있는 얘기처럼 제가 얘기를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뭐냐,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일을 따라가는 자들은 육신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 몸은 멸하고 그 사람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뭘 얘기를 하냐면요, 이를 교회 안에서 내쫓았어요. 그래서 아비의 아내를 취한 그 자에게, 거듭났다고 하는 자에게 그 몸은 멸하고 그의 영은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내쫓아요. 그러면 교회를 못 다닙니다. 그러면 그가 나가서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어요. 자기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를 못 나가니까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회개하는 마음이 갖게 하는 거예요. 회개해서 바르게 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단에게 내어줬다라는 얘기가 이거예요. 욥처럼 사단에게 내어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육신은 멸한다는 건 내가 육신의 욕망을 갖고 사는 쇳덩어리구나. 그럼 어찌할꼬? 그래서 마음으로 진짜 회개를 하고 다시 그리스도 예수를 찾아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내가 이런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 사람이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한 죄까지도 예수님이 싹 없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자는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죄 없이함을 받는데, 자기 육신의 욕심대로 뭐가 어때? 난 이 여자 너무너무 사랑해. 내 아비의 아내든지 말든지 난 이 여자 없으면 못 살겠어. 그러면서 계속 잘못된 길을 걷고 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까지도 여러분 사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까지도. 회개해서 돌이키지 않는 자는 여러분 그 영혼까지 사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있기 때문에 육신은 멸하고 그 사람 아비의 아내를 취했던 그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다시 예수님을 마음으로 따르고 모시고 거듭난 자로서의 직분을 지키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실제로 육신은 멸한다는 건 뭐예요?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겁니다. 왜냐? 물들을까봐. 다른 교인들도 똑같이 이 사람이 했던 일을 아무도 책망을 안 하고 그러면 뭡니까? 나도 우리 아버지한테 예쁜 첩이 있는데 나이 차이도 나고 2살밖에 차이 안 나. 그러면서 그 첩을 또 데리고 지가 몰래 밤마다, 아니면 밖에 멀리 나가가지고 살려고. 그런 육신의 욕망들이 올라올까봐 뭡니까? 심히 경계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그러면서 6절,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갑자기 뭐 자랑하는 게 왜 나와요? 아비의 아내를 취한 자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자랑하는 것이 왜 나와요?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이 얘기, 자랑하는 것이 뭘까요?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이 자랑하는 것이 뭘까요? 고린도에 있는 문화 관습이에요. 고린도에서
자기들이 여태까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거기에 문화도 있고요. 관습도 있고요. 사람들의 머리에 있는 지혜와 관습들, 지식들. 이전에 갖고 있던 걸로 자꾸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거듭났어도.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옛 육신에 속한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그러면서 바로 하신 얘기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너희가 고린도에 있으면서 너희가 그 문화가 이스라엘 유대인들보다 낫고 더 번창하고 이러니까 너희가 더 나은 것 같지.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냐는 건 왜냐? 이 누룩이 뭘까요? 거짓 복음을 얘기합니다. 거짓 복음. 이 누룩이 거짓 복음이에요. 여러분, 유월절 때에 애굽에서 출발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14일 날 양을 잡아서 딱 먹자 15일부터 무교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피를 보고 죽임을 안 당해요.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가는 게 15일부터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여러분, 저도 이거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왜 유월절 14일, 유월절을 지키자마자 일주일 동안 왜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왜 무교절을 지키라 그랬느냐.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마다 다르게 알려주셔요. 내가 무조건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냐면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이에요. 다 뜯어서 먹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무교절을 지켜야 돼요. 이 무교절이 뭘까요? 여러분, 누룩이 없는 거잖아요. 복음을 섞이게 하면 안 돼요. 가짜 복음을, 거짓 복음을 진짜 복음으로 믿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난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누룩은 거짓 복음이기 때문에 진짜 복음하고 섞이면 안 되고 순전하게 마음을 지켜야 되는구나. 이렇게만 알았어요. 여러분, 무교절이 뭔지 아세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을 딱 예수님을 뜯어 먹었을 때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는 바로 성령님이 오세요, 우리 마음에. 그런데 거기에 누룩이 섞여 있으면 안 돼요. 순수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죠. 거짓 복음이 딱 들어오는 순간 온 몸에 다 퍼져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서 일을 못해요. 자, 그 얘기가 금방 나옵니다. 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에 죄가 없어진 마음에 누룩이 들어왔다는 건 거짓 복음이 들어와요. 즉 거짓 복음은 죄와 악입니다. 죄와 악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계신데 여러분, 성령님이 못 계시도록 성령님을 쫓아내게 하는 게 이 누룩이에요. 누룩, 거짓 복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누룩에 취해 있습니다. 누룩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복음과 마음의 성령님이 안 계셔요. 마음에 죄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했죠. 예수님 하나님 믿고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성령님이 못 들어온다고. 그러면 거듭나서 죄가 없어졌어요.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셨는데 내가 누룩이 들어왔어요. 또 다른. 그러면 성령님이 점점 참고 계시다가 떠나가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경의 서신서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을 거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이 아비의 아내를 취했던 자도 있는데 옆에 있는 형제도 나도 우리 새엄마가 너무 이뻐. 하룻밤 자고 싶어. 너도 그러니? 나도 그런데? 그러니까 퍼진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문제지만 개인적으로도 마음에 성령님을 일을 못하시도록 지가 악이 거짓 복음이 들어와서 자기 마음을 사로잡았을 땐 성령님이 떠나갑니다. 자, 그러면서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누룩이 없다는 건 뭐예요? 누룩이 없는 자는 진짜 진리의 복음이 마음에 있는 자예요. 누룩은 뭐야? 거짓 복음이기 때문에 기독교인,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오순절, 안식일, 여호와 증인 이런 자들은 전부 다 누룩이 있는 자예요. 거짓 복음이 있어요. 칼빈 교리가 누룩이거든요.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가 뭡니까? 누룩이에요. 그거를 신학교에서 배운 목사들이 목사 안수받고 나와서 설교를 하는 게 전부 다 교리를 전해요.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 그럼 뭡니까?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거짓 복음을 전해서 온 사람들에게 누룩을 퍼뜨리는 일을 해요. 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여러분들은 기독교이니까 누룩이 없는 자인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한 번도 진리의 복음을 만난 적이 없어요. 순수하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믿는 자가 한 명도 없다고요. 목사들이나 교인들이나. 여기서 얘기하는 고린도에 있는 자는 사도 바울이 전해서 진짜로 마음에 죄가 없어졌어요. 아직은 어리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새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덩어리는 뭐예요? 마음을 얘기합니다. 자, 성경에 있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으라. 새 마음을 주시리니. 새 마음, 새 것. 이게 우리가 이전에는 죄와 악으로 더럽혔던 이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전. 우리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그러려면 죄가 없고 악도 없고 허물도 없어야 돼요. 이 마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싹 죄를 없앴어요. 악이나 허물들을. 그 마음에 누룩이 없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깨끗한 아주 청소가 잘 된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그 마음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묵은 누룩은 뭐예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거짓된 복음들, 진리가 아닌 것들,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 그리고 자기 교회 목사가 설교했던 내용들 전부 다 버려야 돼요. 묵은 누룩을 버린다는 건 여태까지 자기가 기독교 안에서 배워왔던 모든 것들을 버려야 돼요. 저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내가 44년 동안 장로교에서 배웠던 모든 구원받았다라는 거, 복음이라는 거, 목사가 설교했던 거 전부 다 버렸습니다. 완전히 마음을 비웠어요. 그 다음부터 성령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뭔 얘기냐면 유월절 예수님이에요. 유월절 양이 곧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뜯어 먹었잖아요. 유월절을 지켜서 우리가 심판을 안 당하게 됐어요. 애굽 백성 장자들이 전부 다 죽어나갈 때 우리는 죽임을 당한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 다음에 무교절을 지키라는 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데, 그러면 이전에 알았던 모든 기독교 안에 써있던 교리든지 배웠던 것들 전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 마음을 입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지음을 입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주관해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 양은 예수님이고요. 무교절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마음에 담아두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7일 동안 완전하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하나님 예수님 100만 번을 믿어도 마음에 성령님이 안 오신다. 그건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요? 죄 짓는 자들인데. 근데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네가 거룩하다.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의 이 복음이 진짜 중요한 게, 물은 마음의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받는 거고, 피는 예수님이 그 살과 몸에 살과 피로 그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든 죄를 없이 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요한일서 5장과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물과 피와 성령에 관한 거 보세요.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없는 자들은 절대로 구원을 못 받고 죄 없이 함을 못 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은 진리의 복음을 모르니까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니고도 마음에 죄가 있고 자기는 죄인이라 그래요. 죄를 없애려고 오신 예수님인데 끝까지 죄가 있다 그래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 실패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죄가 있어요. 예수님 죄를 다 없애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희한한 건 내 마음에 죄가 있네요? 그럼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죠. 죄를 모조리 없애신 예수님을 안 믿고 목사가 가르친 대로 그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 회개합시다. 여러분 성경에서 회개해서 죄가 없어진단 말이 없어요. 반드시 피 흘림이 없이 사함이 없다. 즉 누군가 죽어야지 죄가 없어져요. 입으로만 나불나불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돼서 여러분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수다 떠는 거예요. 회개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엔 반드시 내가 죄를 졌으면 누군가 죽어야지 죄가 없어져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 유월절량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8절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명절이 뭐예요?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무교절. 명절을 지킨다는 거는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죄가 없어진 자에게 마음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묵은 누룩은 뭐예요? 내어 버리라 그랬죠. 그런데 옛날부터 내가 기독교에서 배웠던 모든 기독교 교리, 칼빈 사상, 웨슬리 사상, 또 자기 교회 목사가 하도 짬뽕으로 집어넣은 이 묵은 누룩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 뭐예요? 진리를 변경시킨 거예요. 거짓 복음을 얘기해요. 얘기했잖아요.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침례교, 여호와 증인, 안식일, 지들이 믿고 있는 조용기, 순복음, 걔네들이 믿고 있는 모든 교리,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마곡수, 이런 놈들이 믿고 있는 모든 교리를 전부 다 마음에서 버려야 돼요. 이게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 전부가 악독하고 괴악한 누룩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는 구원받고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 얘기 뭐예요? 순전함과 진실은 뭐예요? 마음의 성령님을 순전하게 따라가며 또 진리 대신 복음을 마음에 섬기면서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는 거예요. 거짓 복음이 아닌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가 따라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무교절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거짓 복음이 들어온 자에게는 결코 성령님이 못 오십니다. 우리 마음에 잘못 알고 있어도 이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이전에 이것만큼은 진리겠구나 했던 것까지 버렸어요. 이것만큼은 진리구나 했던 것까지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세미하게, 정말 세미한 말씀을 마음에 주시면서 왜 아닌지도 알려주셨어요. 나는 진리면 끝까지 믿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요. 내가 알고 있는 진리가 누룩이 섞인 진리였어요. 이것만큼은 진짜로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다, X 이렇게 표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버린 순간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진리가 아닌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는지가 발견이 되면서 아하, 이건 버리는 게 맞다. 마음에 동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하나하나 이끄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머리에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걸 머리에서 비워내는 일이 가장 합당한 겁니다. 그래서 누룩이 없는 떡으로 하자. 자, 9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 와. 자, 음행하는 자와는 사귀지 말라 이랬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교회 밖에는 음행하는 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쁜 여자 다 데리고 살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그런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너희가 세상 밖에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밖에는 수도 없는 음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교회 안에서만큼은 음행하는 자들과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밖에 인간들은 너무 죄악이 넘치니까 그런 대로 그냥 인정도 해주고 그냥 눈도 감아주고 이러는데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그런 짓을 하는 자와 함께는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자, 10절.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 탐하는 자는 뭐 욕심이 있는 자들이요. 토색하는 자들, 이것저것 많이 걷어들이려고 하는 자들이요. 이것도 좋아, 이 여자도 좋아하고 저 여자도 좋아하고 이 재물도 좋아하고 저 재물도 좋아하고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가령 이런 경우죠.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 옆에 아저씨는 나하고 인사도 많이 했는데 그 양반은 불교 다녀요. 불교의 절실한 그 보살님이에요. 그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이니까 뭐 우상을 섬기든지 말든지 인사도 하고 뭐 악수도 하고 이렇게 지낼 수는 있어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죄 짓는다고 전부 다 안 만나고 따로따로 놀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구원해야 될 입장이니까 그들도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그들을 봐주라는 거예요. 아예 절대로 끊거나 이러지 말고 네 믿음만 네 믿음이니까 불교 다니는 사람 절대로 만나지 말고 이슬람 다니는 사람 욕심 많은 사람 또 여자친구 여러 명 새기는 그런 애들을 안 만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들도 만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즉 교회 안에 있는 자를 얘기해요. 교회 안에 있는 자, 거듭났다고 하는 자. 여러분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수님 하나님 믿고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이 얘기 들을 필요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한 번도 만나본 자가 아니니까 하나님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자니까 그들은 아니에요. 여기는 뭐냐면 진짜 거듭났다라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다라고 하는 자,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음행은 뭐예요? 몰래 빨개 벗고 남자 여자 들어가서 간음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탐남이라고 하는 뜻은요 재물이나 음식을 탐하는 걸 얘기를 해요. 재물이나 음식 같은 거를 욕심을 내는 걸 얘기해요.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같은 형제라는 자가 그 다음에 후욕하거나. 후욕은 꾸짖어서 욕한다. 뒤에서 욕을 하는 거예요. 같은 형제라면서 뒤에서 계속 욕을 하면서 다녀요.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맨날 술에 쩔어 살아요.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 말고. 토색은 뭐예요? 돈이나 물건을 억지로 달라고 하는 걸 토색이라고 합니다. 강제로 빼앗는 걸 얘기를 해요. 토색은.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러더니 하더라도 최소한 교회 안에 있는 거듭났다고 하는 자가 이런 일을 하면 같이 사귀지 말라라는 겁니다. 함께 먹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방인 취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처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런 자를 교회 안에 놔두면요 온 교회가 오염이 돼가지고 연약한 자들은 얘와 연합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100명이 교회 나오고 있어요. 80명이 얘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뭡니까?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구원도 받았겠다. 육신의 욕망도 쫓아요. 그런 놈들이 누구예요? 누구죠? 돌나라 박명호 같은 놈. 하나님도 믿는 척하면서 뭡니까? 결혼한 여자든 처녀든지 애기들이든지 지 눈에 이쁘면 너 오늘 내 침대에 들어와. 그러면서 다리 벌려놓고 밤마다 엉덩이를 들쑤셨다는 놈이 박명호입니다. 통일교 문선명이도 그랬고요. 신천지 이만희도 마찬가지고요. 정명석이도 그런 놈이고요. 뭡니까? 한계점이 없어요. 교회라는 걸 만들어 놓고 자기 욕망거리로 만드는 게 누굽니까? 사이비 이단들이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엊그저께 유튜브 봤어요. 일반 일반 장로교인지 아마 성결교인지 그런 것 같아요. 거기 여자애가 녹음된 거, 문자 메시지 온 거, 그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 목사가 옆에 앉으면은 허벅지 주물러 대고 치마 속으로 손 막 들어오고 가슴 막 주물럭주물럭거리고. 목사라는 놈이 결혼도 했는데 난 너만 보면 왜 이렇게 마음이 떨리니? 너 오늘 이 옷 입었는데 내일은 어디서 만나자. 그 성추행으로 고소를 했더라고요. 그런 게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목사라고 뭐 거룩하고 뭐 인자하고 자비롭고 겸손하고 아니에요. 모든 목사의 마음에 세상 사람들의 마음들이 다 있어요.
마가복음 7장에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광패니 12가지 죄악이 나옵니다. 그걸 목사들도 똑같이 갖고 있는데 마음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는 그 12가지 죄악을 제어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요. 마음에 성령님이 없는 자들은 뭡니까? 지들 멋대로 합니다. 그래서 토색하고 음행하고 탐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런 자로 바뀝니다. 후욕하고 자 12절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다 그런 놈들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더라도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13절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자, 예수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이 악한 사람이 누구예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전부 다 내쫓아내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내쫓아야 됩니다. 디도스 3장에 뭐가 있어요? 이단의 특성은 이러하니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즉 자기가 죄가 있다고 하는 자가 이단이고요. 로마서 8장 1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도 현장에서 간음을 했던 여자에게 붙잡혀 왔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왜냐? 이미 예수님 몸에 모든 세상 죄가 넘어왔어요.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했던 죄까지도 넘어왔고. 이 자기가 돌이켜서 자기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는 다시 할례 받는 마음이 생기는데 할례를 안 받아요. 마음의 할례를 안 받아요.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현재 기독교인들은 마음의 할례를 안 받고 누룩이 있는 거짓 복음을 믿으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전부 다 지옥 가는 게 합당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악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납니다. 나. 내가 이렇게 악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척하면서 더러운 짓만 하는 게 납니다. 난 이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인정한 게 하나님을 내가 여태까지 모시고 섬기고 믿는 게 아니라 난 사단 마귀를 섬겼던 자입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44년 동안. 죽도록 해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살았다고 믿었는데 나는 사단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왜냐? 진짜 복음이 내 마음에 없었어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없었다고요. 그냥 예수님 잘 믿고 기도와 예배 말씀도 잘 보려고 하고. 여러분들 안에는 한 번도 거듭난 적이 없어요. 구원받은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 물과 피와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나보다 더 자세히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님만 믿었지 물이 뭔지 피가 뭔지 성령님이 뭔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복음이 없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무교절로 들어갑니다. 누룩이 없는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